1절에 보니까 이제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를 부르셨어요. 이 시험하는 이유도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 본문을 쭉 읽어보면 왜 이 시험을 하셨는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아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두 가지, 즉 그 앞에 12장, 15장에서 쭉 말씀하셨던 후손에 대한 약속, 그리고 땅에 대한 약속, 이 약속을 아브라함이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지 아마 하나님께서 테스트 하시고 싶으셨을 거예요. 자, 오늘 첫 번째 22장은 바로 후손에 대한, 아들에 대한 약속, 그 약속을 얼마나 신뢰하는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테스트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아브라함아 이렇게 부르시죠. 하나님 늘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아 라고 부르세요. 하나님 늘 찾아오셔서 불러주시는 분이세요.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늘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누구야, 누구야. 이렇게 사랑의 관계를 항상 맺어 오셨습니다. 아브라함과도 그러셨죠. 늘 부르시고 아브라함도 네 하나님 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하고 응답했어요. 그런데 오늘은 좀 다른 부르심이에요. 지금까지 12장부터 이제 22장까지 하나님이 아브라함 찾아오셔서 늘 불러주셨는데 한 7번 정도 찾아오셔서 부르시고 또 아브라함이 대답하고 요 과정이 있었는데 12장에서 시작을 했다면 이제 오늘 22장은 사실 마지막입니다. 마무리입니다. 그래서 부르심으로 시작하고 약속으로 시작하셔서 22장 오늘은 아브라함의 순종으로 결론을 맺습니다. 근데 부르신 목적이 나와요. 왜 부르셨죠? 1절에 보니까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2절에 나오네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뭐라고요? 번제로 드리라. 너무 명확하고 너무 분명한 명령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는요. 오늘 부르시는 딱 첫 번째 나와요.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여기서 시험은요. 우리가 시험할 때 성경에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템테이션이 있고 하나는 테스트가 있어요. 근데 템테이션은 하나님이 성도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쓰시는 단어가 아니에요. 템테이션은 사탄이 성도들을 미혹하고 넘어뜨리기 위한 단어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하나님으로부터 성도를 분리시키려고 하는 단어, 미혹시켜서 넘어뜨리기 위한 것은 유혹이죠. 템테이션이죠. 여기서 나오는 단어 시험은요. 템테이션이 아니에요. 테스트예요. 테스트는 다릅니다. 테스트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더 연단하기 위해서, 때로는 이 시험을 지나고 나면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 결론적으로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완전한 길로 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연단으로 주시는 것이 바로 테스트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어떤 시험이죠? 그냥 쉬운 시험이 아니에요. 뭐라고 나옵니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번제물로. 그래서 이삭에 대해서 지금 세 가지로 강조하고 있어요. 너의 아들이고, 네가 사랑하는 아들이고, 너의 하나밖에 없는 독자라고 삼중으로 강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요, 아들 이삭이 아브라함한테 어떤 존재인지를 정말 잘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은요, 그 아이를 가질 수 없었던 노부죠, 노부. 나이가 많은 아버지. 그 아버지가 100세에 낳은 아들을 바라볼 때 느끼는 감정이 이 사랑이라는 단어에 들어가 있어요. 얼마나 사랑했겠습니까? 얼마나 사랑했겠습니까? 그 오랜 불임으로 인해서 그 고통의 시간을 지나고 나서 얻은 독자가 바로 이삭입니다. 근데 이삭을 그렇게 주신 하나님이 다시 이삭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이 좀 생기죠. 성도님들 이 본문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질문이 생겨요. 하나님은 그러면
이렇게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인신 제사를 원하실까? 하나님 이런 제사를 원하시는 분인가?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 준석 집사님.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싫어하세요. 하나님이 레위기 20장 2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은 인신제사, 특별히 그 시대에요. 구약시대에 이미 지금 가나안 땅이잖아요. 이 가나안 지역에는 우상들도 굉장히 많았고, 특별히 그 우상들한테 사람을, 특별히 아들들을 제물로 바치는 그런 종교도 있었어요. 하나님이 엄격하게 금하십니다.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금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인신제사를 절대로 원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하나님께서 지금 바치라고 하는 거예요, 아들을. 근데 그 또 제사가 뭡니까? 번제예요, 번제. 번제는요, 레위기 1장에 보면 번제를 어떻게 드립니까? 제물을 잡아요. 그리고 너무 좀 우리 아가들이 지금 태아들이 있어서 너무 잔인한 이야기를 하면 안 돼. 목을 따서 피를 다 빼냅니다. 그 피를 먼저 뿌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가죽을 다 벗겨요. 그리고 각을 뜹니다. 각들을 다 떠요. 그래서 내장도 분리하고 다 분리해서 어떻게 해요? 그것을 다 번제단 위에다가 나무를 깔고 그걸 태워서 거기다가 각을 뜬 거, 가죽, 내장 이런 거를 다 태워서, 그러니까 사실은 다 태워가지고 제물로 드리는 제사예요. 지금 아들 이삭을, 내 독자, 내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이삭을 이렇게 번제로 다 태워가지고 드리라는 거예요. 얼마나 모순됩니까? 우리 하나님 너무 잔인한 분이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너무 이해가 안 되는데요. 굉장히 비논리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비상식적인 지금 요구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모순된 분이실까요? 하나님이 인신제사를 원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아들을 지금 바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 테스트는 하나님이 인신제사를 원하셔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는 테스트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후손에 대해서 12장부터 쭉 약속하셨고 언약하셨는데 그 약속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신뢰하고 있는지, 사실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절정을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싶으셨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또 다른 면에서는요, 하나님 자신이 스스로를 위태하게 만드시는 지금 테스트인 거예요. 왜요? 이게 모순되잖아요. 이 모순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 지금 위기예요. 하나님이 후손에 대한 약속을 주셨는데 그 후손을 제물로 드리라고 했으니까 하나님 스스로를 위기에 빠뜨리는 지금 명령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왜요? 이건 다른 면에서 보면 욥을 사탄이 시험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허락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바운더리 안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범위 안에 욥이 있기 때문이라. 그리고 그것을 욥이 감당할 수 있을 거라는 거 하나님 아셨어요. 그런 면에서 보면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어느 정도의 확신도 있으셨을 거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시작한 시험이었습니다. 때로는 아브라함이 이걸 감당할 거라는 것을 어느 정도 신뢰하시면서 그 시험을 하시는 거죠. 지금도 하나님은요, 어쩌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연약하지만 또 우리를 믿으시는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감당할 만큼의 시험을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시험 주심으로 우리를 온전케 해 가시고 우리를 연단케 해 가시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보면요, 오직 하나님은 미쁘셔서 우리가 감당할 시험 당함을,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않으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감당할 시험 밖에는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또 나아가서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능히 너희로 하여금 이것을 감당하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바운더리 안에 있습니다. 그 시험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험이고 하나님 우리를 연관시키시고 더 나아가게 하시는 시험이라는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3절에 보니까요, 놀라운 게 나와요. 1절, 2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셨는데 더 놀라운 거는요, 아브라함의 반응이에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라고 했어요. 그리고 움직입니다. 아브라함이요, 주저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라는 것은요, 아브라함이 결단했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꿈을 대지 않았어요. 여러분, 일찍 일어난 건 뭐예요? 마음의 준비가 끝났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결단하고 아침에 일찍이 길을 나섭니다. 가라고 한 곳으로 두 종과 아들 이삭을 데리고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모리아 땅으로 떠납니다. 얼마나 걸렸습니까? 사흘길이었어요. 사흘길. 브엘세바에서 모리아까지 약 500마일, 즉 80km 정도가 됩니다. 80km는 차로 가면 얼마입니까? 광주에서 동광양까지 딱 80km가 나와요. 1시간 35분 정도 걸립니다. 차로 계산하면. 근데 그땐 차가 없으니까 어떻게 갔습니까? 나귀를 타고 가기도 하고 중간에 걸어서 가기도 하고. 근데 사흘길이었어요. 3일 길 걸려서 갔을 거예요. 여러분, 중간에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돌아가고 싶었을까? 저는 또 부모의 마음으로 돌아갈까? 도망갈까? 그만둘까? 포기할까? 아마 이런 고민도 하지 않았을까요? 쉽지 않은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땅까지 이삭과 함께 갑니다. 그리고 두 종을 밑에다 놔두고 도착해서 아버지와 아들만 올라가죠. 산으로. 자, 번제할 장작을 아들 이삭이 지게 해요. 아들 이삭이 지고 가고 이제 불과 그거는 아브라함이 가지고 갑니다. 곧 있으면 그 장작에 누가 눕게 됩니까? 이삭이 눕게 돼요. 근데 그 이삭이 본인이 눕게 될 장작을 지고 지금 가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힐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장면과 겹치는 대목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은요, 말이 없어요. 대사가 안 나와요. 산에 쭉 걸어 올라가는데 말이 없어요. 어떤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아무런 말이 없다가 이삭이 말문을 열어요. 뭐라고 하죠? 7절에 보니까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 합니까? 내 아버지여. 예, 내 아버지여. 말문을 탁 열어요. 아버지, 아빠.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요. 이때 이삭의 나이가 몇 살일까요? 이삭의 나이는 우리 구역장님들은 아실 거예요. 다 준비를 해가지고. 이삭의 나이가요, 아주 어린 소년이 아니었어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거의 이제 청소년이 지나가고 있는 18, 19, 요 정도 됐어요. 나이가 크잖아요. 아니, 나이가 많잖아요. 청년이 거의 다 돼가고 있으니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을 수도 있고, 알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요,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스릴러 영화에서 보면 그때 이렇게 대답하죠. 바로 너다. 이렇게 얘기하죠. 바로 너다. 이렇게. 죄송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 질문을 듣고 아브라함의 마음이요, 아마 우리 목사님 아실 거예요. 이제 곧 있으면 우리 준석 집사님, 우리 다 아실 거예요. 이제 아빠가 되는 분들은 알아요. 우리 경문 집사님도 아세요. 아들이 그 질문을 한다면 바로 너다 할 수 있어요? 절대 못하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을 텐데 아브라함이 대답하죠.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읽어볼까요?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나중에 아브라함의 말대로 됐어요. 아브라함의 얘기한 대로 됐어요. 아브라함의 대답한 대로 됐어요. 여호와 이레가 됐어요. 나중에 하나님이 준비하셨어요. 자, 그래서요,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라고 대답한 다음에 아브라함이 그 지역에 가서 산에 올라가서 이제 번제로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 내 사랑하는 독자를 드리려고 아브라함이 칼을 잡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법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장소에서 그가 두 종에게 말한 것처럼 내가 경배하고 다시 올 거야 라고 했던 것처럼 경배하려고, 예배하려고 하고 있어요.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놔뒀다가 진짜 이삭이 죽겠구나 하셨나? 하나님께서 즉각 개입하시죠. 여기는 다 아실 거예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두 번 부르시고 막으시죠. 하나님이 막으십니다. 다급하게 막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순양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순양으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누가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학자는 이 상황에서 이삭은 죽었다라고 얘기해요. 죽지 않았지만 죽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이미 내어드렸다라고 얘기해요. 죽었지만 죽지 않은 것이 기독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어드림으로 다시 사는 것이 기독교다라고 어떤 학자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삭을 그렇게 내어드렸어요. 하나님이 이 하셨던 테스트를 아브라함이 이렇게 통과했습니다. 자, 여기서 어떻게 아브라함은 이렇게 두 말 없이 순종할 수 있었는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주셨는데 다시 요구하시는 이 명령에, 이 말씀에 아브라함은 두 말 하지도 않고 순종할 수 있었는가? 어떻게 할 수 있었는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말씀에서 좀 쭉 찾아본다면요. 첫 번째는요. 아브라함의 약속을 받고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25년간의 시간과 시련으로 훈련받아서 형성된 믿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요. 아들에 대한, 후손에 대한 약속을 받았지만 아이가 생기지 않았죠. 그리고 점차적으로 시간이 지나고 훈련을 계속 받습니다.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 시간과 시련으로 아브라함은 훈련받았어요. 그렇게 형성된 믿음이었어요. 즉 하나님과 오랜 관계 그리고 오랜 신뢰가 쌓인 결과치였다는 거예요. 단번에 아브라함이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갑자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요, 수년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해서 들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다는 거예요. 자주 만났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자주 들었다는 거예요.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한 번도 안 하시다가 너 바쳐, 아들 바쳐, 그럼 어떻게 합니까? 모르잖아요. 아들을 바치라는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아브라함은 알았다는 거예요. 늘 언제나 들어왔던 음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소리인 줄 아는 겁니다. 아브라함아 부를 때 예 하나님. 가연아 누구세요? 한 번도 안 들어봤는데요. 다른 우상들이 많았다니까요. 이게 지금 가나안 땅에는 이미. 근데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 수 있다는 건 뭡니까? 내가 매일 매순간 자주 대화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양이 목자의 음성을 어떻게 합니까? 늘 들었기 때문에 압니다.
오랜 시간 매번 관계와 신뢰가 쌓여 아브라함의 이러한 순종할 수 있는 믿음까지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큐티를 통해서 어떤 설교와 말씀들을 계속해서 들으십시오. 그래야 하나님께서 어떤 명령하실 때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순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야, 너 아프리카로 선교하러 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음성인 줄. 내가 매일매일 큐티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관계가 계속 지속적으로 쌓였을 때 신뢰하고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매 순간 하나님과 교제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은 것은 파서블이었습니까? 임파서블이었습니까? 임파서블이었어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인간의 힘으로서 가능치가 하나도 없는 그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셨어요. 그래서 그 불가능한 상황에서 인간의 가능성을 넘어선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에 의한 것임을 아브라함이 그 과정을 통해서 깨달았던 거예요. 그동안 아브라함이 실수도 했죠. 조급하기도 했습니다. 얼마나 불안했습니까? 그리고 미숙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실수와 조급함과 그런 자신의 미숙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또 배우고 계속해서 성장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알게 됐죠. 어떤 거를요? 불가능한 상황에서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께는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반드시 하나님이 행하신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전적으로 이제 알게 됐어요. 깨달아 버렸어요. 믿게 됐어요. 25년 동안. 바로 이 자리에서 내 아들이 죽을지라도 그 다음 넥스트가 있다는 것을 믿게 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걸 이루시는지 봤잖아요. 경험했잖아요.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 말씀에 보면 이런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렇게 순종할 수 있었는가?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했다라고 나와요. 비유컨대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거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뭡니까? 아브라함은요, 이미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절정까지 수준이 성장했고 하나님이 이 자리에서 만약에 내가 이삭을 죽인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살리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성장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단번에 됐습니까? 25년간의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동안의 실수, 여러 번의 미숙함, 조급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계속 배웠고 여기까지 성장했어요. 신앙은요, 나의 수준과 나의 분수를 정확하게 아는 눈이 필요합니다. 내가 지금 서 있는 내 자리가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 내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지. 그런데 그 수준이 아브라함이 25년 전에는요, 실수하고 미숙하고 조급했던 수준이었다면 지금 이 수준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이 불가능한 임파서블한 것을 파서블로 만드셨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거 가능한 일이야, 하나님한테는. 왜? 하나님이 약속했고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장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장은요, 외적인 성장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동안의 내적인 성장을 끊임없이 아브라함은 이루어 왔습니다. 성장은요, 위로도 성장하지만 아래로도 성장합니다. 나무를 보시면 어때요? 위로도 올라가죠. 옆으로도 올라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위로 올라가려면 아래로 내려가야 돼요. 아래로 뿌리를 계속 내려가야 위로 올라갈 수 있어요. 중국에 모소대나무라고 있어요. 이 모소대나무는 한 번 심어 놓으면요, 자라지 않습니다. 3년간 4년이 지나도요, 자라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얘는 왜 이렇게 자라지 않아?
걱정하죠. 얘 죽었나? 근데 3년, 4년이 지나면 이 모소 대나무는 다른 대나무들과 다른 나무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치솟아 올라가요. 그 속도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3, 4년 동안 이 대나무 뭐 하고 있습니까? 아래로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외적으로 좀 성장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 열매가 없는 것 같아.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늘 실수하는 것 같아. 나는 늘 조급한 것 같아.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는 아래로 뿌리를 내려가고 있고, 그러한 성장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또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뭐가 성장이 없는 것 같아.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뿌리를 깊이 있게 내리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성장한 믿음이요, 어떻게 고백할 수 있냐면 마지막 세 번째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내가 아끼는 독자라 할지라도,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라 할지라도, 이거 너무 아까운데 그런 것이라 할지라도 이것까지도 하나님 것이니까.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주께로부터 모든 것이 왔으니 모든 것이 주님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거, 내가 가장 좋아하는 거, 내가 가장 아끼는 거, 그것을 향해서 내가 칼을 들기 전에는 여호와 이레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장 사랑하는 대상에게 칼을 들었을 때 여호와 이레를 경험했어요. 내가 사랑하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나는 그래도 주님을 제일 사랑하는데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알 수가 없어요. 참, 그럼 제가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하루 24시간 중에서 내가 가장 많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루 24시간이 있어요. 내가 제일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이제 잠자는 시간이 있죠. 잠자는 시간 빼고, 잠은 회복을 위해서 필요하니까 나머지 시간 중에서요, 스터디, 최근에만, 어제 하루만. 네. 어떤 분은 유튜브를 보는 거, 네. 게임하는 거, 또 일상생활을 막 사는 거, 일하는 거, 우리 일하는 시간이 또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마음을 뺏어가는 것들이 있어요. 내 시선을 뺏어가는 것들이 있어요. 그 마음을 뺏어가는 것이 결국 내가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살펴보면 내 마음을 뺏어가고 내 시간을 뺏어가는 그 중심에 뭐가 있어요? 우리 자신이 있어요. 나 중심인 거예요. 예수님이 없어요. 내 중심대로 막 살다 보니까 사실 결국 내가 가장 사랑하는 존재는 우리 자신인 거예요. 나예요. 내 사랑하는 나를, 내가 지금 가장 아끼고 있는 나를 내어드려야 돼. 그것이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믿습니다, 믿습니다 고백하죠. 그 믿습니다라는 건요, 어떤 의미가 들어있냐면요, 내 심장을 바칩니다라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고백이에요. 나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독자 예수님을 내어놓으셨어요. 하나님 자신을 내어놓으셨잖아요. 세상 죄를 지고 갈 어린 양 제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놓으셨어요. 이삭은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묵묵히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몰랐을까요? 다 알았을 거예요. 다 알았음에도 아무 말 하지 않고 묵묵히 잠잠히 그 길을 걸어가고, 그 장작 위에, 자신이 들고 갔던 그 장작 위에 누웠던 이삭이 누구의 모형이에요?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놓지 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아끼고 가장
참 사랑하는 우리 자신까지도 내어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1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테스트를 지나고 나서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약속을 주시는데, 그 약속이 후손에 대한 약속인데 확장된 후손에 대한 약속,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거라는 원대한 약속과 축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을 인정하십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 22절 말씀을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말로만 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행함으로 의롭게 됐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했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을 행함으로 보여줬고, 그것을 하나님이 네가 나의 말에 준행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인신제사가 아니에요. 뭐예요? 나의 말에, 나의 약속에 네가 끝까지 순종하는 것. 즉 경외하고 신뢰하고 내 말씀을 준행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그걸 하나님이 원하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이곳,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던 이곳, 하나님이 그곳에서 순양을 준비하셨던 이곳,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라고 말했던 그 이곳은 모리아예요. 근데 이 모리아 땅이요, 어떤 땅이냐면요, 나중에 다윗 시대에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는데요, 하나님 그걸 원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벌을 주세요. 어마어마한 사람이 죽습니다. 거의 막 많은 사람들이요, 전염병으로 다 죽여요. 하나님 심판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하죠. 저기로 가서 제사를 드려라. 저기로 가서 제사를 드려라. 그 저기가 어딥니까? 바로 모리아예요. 그곳에서 제사를 드립니다. 다윗이.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전염병을 멈추셨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셨어요. 그곳이 어디냐면 바로 이 모리아. 다윗 시대에는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고 나와요. 근데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나중에 그곳에서 솔로몬이 뭐 합니까? 그곳에 성전을 세웁니다. 역대하 3장 1절에 나와요. 솔로몬이 그곳에서 성전을 세우고, 그곳이 바로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었고 그곳이 바로 모리아였다라는 설명이 역대하 3장 1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곳이 어디입니까? 신약시대에 와서는 예루살렘이에요. 그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역이에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땅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그곳이,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 준비하셨던 그곳이, 하나님이 정말 인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장소가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아들을 바치고 이런 믿음까지 자라가고 있겠지요. 우리가 점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매일매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로 오늘 내게 말씀하시는 이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전적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면서 사시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삶들을 살아가시기를 제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